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열왕기상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5장, 16장에 있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임금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바라시고 원하셨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거기에 응답을 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4장을 한 것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펼쳐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여호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가운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솔로몬의 나라 10지파를 떼어 그에게 줌으로써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됐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셨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었던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런 조건문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자 조건 문장이죠. 조건인데 그 조건은 내가 갖춰야 내가 지켜야 될 문장 조건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렇게 지켰던 사람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왕가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여로보암이 참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뭐냐면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였고 자기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곧 백성들도 악을 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게 큰 범죄였기에 하나님은 이 범죄를 여로보암의 집의 범죄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큰 범죄로 보고 그 집안을 땅에서 끊어져 멸망당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참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22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22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간이면은 정말 좋았으려니만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평민이 왕이 됐으니까 그 정권을 지키고 싶어서 안정되게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룬 것이 금송아지를 북쪽과 남쪽에 세워서 백성들을 남쪽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그렇게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그래서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때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마저도 속여서 죽게 만드는 일을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마친 때 그때에 그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왕자가 병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남쪽 실로 성소에서 있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병에서 나을지 어떻게 될지 가서 좀 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아이야는 이 여로보암과의 관계 속에서 옷을 쪼개서 10조각을 넘겨줬던 선지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곧 자기를 임금되게 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자기를 세워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부인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병 들어있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 이 병이 들었는데 와서 물어라. 어떻게 될지 물어라 라고 보낸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에게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셔요. 이제 좀 있으면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체하고 너한테 올 건데 너는 그 여자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꾸밈과 거짓된 어떤 그런 변장을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그가 누군지 그리고 왜 오는지 말씀하셔 주시는 거예요. 그 병든 아이에 대한 운명을 말씀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주된 내용은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해라 하면서 7절에 이제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 신탁은 그 집에 내리는 흉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흉한 일이 내게 전할 건데 그거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라. 이거는 보면요. 이 말을 처음 듣고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의 병든 것 때문에 왔다가 남편을 비롯한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혹대러 왔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가는 격이 되는 아주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여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은 아픈 아이의 어머니로서도 괴롭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남편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서 가서 그 심판의 말을 전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데 있어서 여인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어요. 죽을 거라는 거고 지금 병석에서 못 일어날 거예요. 쾌차하지 못할 거고 죽으면 이 아이는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의 집안 식구 중에 유일하게 무덤에 들어가서 묻힐 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인해서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시체가 들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공중에 새가 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어치우는 그런 운명에 처할 거라는 아주 불행한 그런 신탁이 임하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아이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죽는다고 하는 그 집안이 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기쁜 소식 들으러 혹시 기대하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심판의 소리를 듣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이런 심판이 임했는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그리고 나라를 다윗의 나라에서 찢어서 오늘 성경 보면 찢어냈다고 표현해. 찢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을 때에 나라가 찢어졌다. 나라가 분열됐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좀 찢었다는 표현으로 썼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저 좀 실감나는 표현이죠. 그죠? 다윗의 집에서 내가 찢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찢는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산산이기 종이를 찢을 때 막 찢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 내면서 찢어버릴 때
이거 참 싫어 해갖고 찢어버릴 때 우리가 찢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12조각으로 이렇게 찢었다는 거. 옷을 찢었듯이 행동을 했잖아요.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면서 나를 따른 것처럼 너는 따르지 않았다. 내 종 다윗이 내 앞에 정직한 일만 행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북쪽 임금인데 남쪽 임금이었고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추앙받는 다윗을 샘플로 또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가 행한 행동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지 않은 행동이 뭐냐면 너는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든지 깎아서 만들든지 좀 만들었어요. 부어서 다른 신을 만들었고 다른 신을 부어서 만들었고 이거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나무 같은 그거를 깎아서 만든 게 하나가 있고 금속을 녹여서 부어 갖고 만든 그러한 우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뭘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곧 나를 노엽게 했다.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열왕기상 14장 9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은 물론 남과 비교해서 비교 열등할 때 기분 안 좋지만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요. 객관적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이 나올 때는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쁘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 삶의 결과가 그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안 하려고 그러죠.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합리화시키려고도 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기대했던 게 있었잖아요. 다윗의 나라를 솔로몬이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게 돌아갔을 때 실망하셔갖고 나머지 나라라도 지금 솔로몬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을 떼어서 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좀 제대로 다윗과처럼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율례를 지키고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갖고 하나님의 기대를 안고 평민 출신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진 건데 그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려버리는 뒤로 버려버렸다. 등 돌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로보암을 세웠을 때 당시의 임금 솔로몬이 하던 짓을 여로보암도 한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보다 낫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 실망하신 거예요. 실망한 결과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절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거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그냥 싹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해서 임금 삼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쓸어버리고 제거하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참 무섭죠. 이게 참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속상하셨을 때에 그 진노하셨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심판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 여자의 발걸음이
그 성읍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이 심판을 가지고 오는 여인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침내 그의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파하고 있던 그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며 장사를 지낸다. 곧 무덤에 이 아이는 묻혀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집안의 마지막 묘실로 들어가는, 묘에 장사하는 마지막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먹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하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께 기대받고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축복의 자리에 앉혀 왕이 되게 하셨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것 같은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낮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웠잖아요.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운 것 때문에 백성들이 또 그러한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사람이 지도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외면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고 자기 나라도 망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놓이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22년 왕노릇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꼴을 보고 이제 죽는 건데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나답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갖고 잠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답이나 여로보암이나 보고 듣고 그 경험한 게 다 그거니까 그것에서 더 나아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이제 북쪽 나라 망하는 이야기를 잠깐 비춰주고 다시 남쪽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냐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돼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까지 두 지파겠죠. 그 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면 좋은데 역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도 더 낫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초대 임금이 22년 다스리는 동안에 남쪽 이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려요. 그러니까 먼저 죽어요. 남쪽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 먼저 죽어요. 북쪽의 나라가 엉망이 될 때 남쪽도 역시 엉망된 채로다가 임금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남쪽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도 역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성경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유다라는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말해요.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을 다 이제 포함했을 때 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악을 행하되 더 뛰어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 이게 이제 동성애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그 땅에서 쫓겨난 사람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게 살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호수아 때에 다 쫓아냈던데 그런 모습을 다 도로 가져와서 그냥 완전히 이방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남쪽 나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이제 왕된 지 5년 때쯤에 무슨 일이 뭐냐? 애굽에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자가 쳐들어 올라와요. 이 시삭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호시탐탐 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그냥 박살 내버리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도 훔쳐가고 왕궁 보물도 다 뺏어가고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가 있었어요. 그 호위 무사들이 다 들고 있는 번쩍번쩍하는 그 금덩어리로 만든 그 금방패를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왕궁 거, 성전 곳간이 다 털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느 나라 힘없는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끌어가고 종삼아가고 하는 게 그런 전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전쟁 참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아주 초라한 17년의 생활을 하는데 그 17년 동안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나라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성경 보면은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항상 있으면 힘든 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임금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 때문에 권력 다툼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싸움을 한다 그러면 거기 동원되는 건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이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22년 남쪽은 그와 겹쳐 있는 17년 내내 고생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유다에는요 네 번째 임금인 누가 되느냐 아비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은 3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런데 그 3년이나마 지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냐면 증손자죠. 증손자가 이제 임금이 됐는데 역시 손자인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짓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습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대대로 이렇게 흘러오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악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라는 이 임금도 역시 그 악습을 끊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게는 하십니다. 그렇죠. 사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밧세바를 취하는 일을 보시기 그런 일을 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오늘 이 아비암이라는 증손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다윗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3년, 그 이후에 3년 더 다스리고 있었던 아비암, 그 손자죠. 아들이죠. 아비암 시대도 역시 여로보암과 전쟁하다가 아비암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 여로보암이 혼자 22년 다스리는 사이에 남쪽은 르호보암과 아비암이라는 두 사람이 왕위에 왔다가 갑니다. 벌써 죽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직 이제 죽기 1년 전, 여로보암이라는 저쪽 북쪽에 22년 다스렸다고 하는 그 임금이 죽기 1년 전에 남쪽에는 그나마 조금 정신을 차린 그런 임금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되느냐.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사도 역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좋게 평가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제 열왕기 상 15장에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뭐랄까요, 3년밖에 못 다스리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아마 왕자가 또 왕의 대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 길게 다스리는 사람이야. 41년 동안 다스리면 솔로몬보다도 1년이나 더 다스리는 사람인데 아사는 어떤 사람 같이 했냐. 참 성경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에 있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라는 임금들은 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써. 아주 이 레벨이 딱 붙어요. 라벨이 딱 붙는데 다윗의 복제품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증조부 아닙니까? 아사는 증조부도 뭐냐 현손이니까 이제 5대 손이니까 다윗보다 한참 후대인데도 그가 다윗과 같이 행한 것이 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건 그 샘플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저는 성실했고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꼭 거기에 다윗같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다윗같이. 이 아사도 상당히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임금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동성애하는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세웠던 우상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 조상이라 그러면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다음에 솔로몬, 증조 할아버지요. 솔로몬이 지은 거,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저지른 거, 그다음에 아비암이 저지른 거 싹 제거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황태후가 될 텐데 이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여상이에요. 여신 우상이에요. 이거를 섬기고 만들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자리를 뺏은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요, 이게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태후인데 태후라고 하는 자리에서 제거한 거예요.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엄마가 만들어 놓았던 그 아세라 우상을 폐하고 또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지고 가서 불태웠고 또 산당을 다 산당을 두었대. 산당은 근데 제거를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은과 금과 금그릇들이다. 그랬어요. 은과 금과 그릇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사는 그나마 그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임금인데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4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좀 짧아요. 아마 이거는 이제 저 역대기서에 가서 읽으면 조금 확장돼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좀 이 아사라는 사람을
짧게 기록했는데 기간은 길게 다스린 사람인데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싶으면은 서둘러 지나가고 있는 인상을 받아요. 이 역사 이야기를 쓰시면서 조금 빨리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 같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하는데 많은 치적을 남겼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는지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가 또 이런 일을 했었어요. 또 아사가 이제 임금으로 41년을 다스리니까 북쪽에 또 임금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사이에 바뀌겠어요. 그죠? 바뀌게 되는데 그 북쪽의 여로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다스린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가 이제 거기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 집안 식구가 아닌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임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북쪽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나답 임금이나 이런 사람이 악한 짓을 행하기도 했지만은 그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집안에 임하게 됨으로써 바사라는 사람에게 정권이 이양됩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중반부에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짧게 다스리죠. 그 집안. 왜냐하면 그 집안 식구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의 집에서 난 자는 사내들, 자유한 자나 뭐 매인자나 다 이제 죽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2년밖에 못 다스려요. 그 아들이 임금이 돼서. 그래서 2년 동안에 뭘 했다면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삼중의 어떤 죄악에 대한 이 옷을 입혀버려요. 삼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못 벗어난 거예요. 이 나답이라는 사람도 아버지 여로보암의 영향하에서 죄악된 길로 가는 삶을 배워요. 아버지가 22년 왕노릇하는 동안에 보였던 그 행위를 보고 자랐을 테니까 이 아들도 역시 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모반이 일어납니다. 북쪽에는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권이 이양되는 게 순조로운 길로 가지 않고 힘 있는 자가 왕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어떤 반역과 모반 그리고 이게 이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는데 바로 나답의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하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바하사라는 사람은 이사갈 족속의 사람인데 그가 아이야라는 사람, 아이야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왕 나답을 반역하고 모반하고 그 자기가 대신 왕이 되기 위해서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죽여요. 자기 나라 임금을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고 이 북쪽에 왕 교체되는 장면이에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야기가 그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때에 아들이 2년 왕 노릇하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모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그 집에 있는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대요. 이거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피바람을 일으키며 나라를 가로채는 거예요. 바하사라는 자가. 그런데 이게요.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이야 그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권 교체 내지는 이런 거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내는 다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 하루 아침에 그냥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몽땅 다 죽임당하는,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하여 몽땅 다 죽임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고 계시는 거 보면은 아주 순식간에 바꾸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의 여로보암과 그의 집이 망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토를 달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집을 벌하셔? 이렇게 의문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문의 답을 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지만 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심판하면서 나라의 왕권을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바하사라는 사람은 24년간을 다스려요. 24년간을 다스렸다는 건 그 역시 또 역시 영향력 있게 그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인데, 성경은 희망을 안 가져요. 이 바하사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그냥 뭐랄까요, 지저분한 거 치우는 걸레로 쓰신 거 정도밖에 안 돼. 그 역시 더러워.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3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나온 자가 또 죄 짓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문화 속에서 사는 자가 또 죄 저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하사 역시 24년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지만 역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내용은 보면 바하사 그 24년 동안 범죄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꾸짖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은즉 그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하사 집안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집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 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리고 죽을 때에 그 범죄를 안고 죽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행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 엘라라는 자가 이제 임금이 되어 엘라라는 사람도 임금이 돼가지고 갈 때 역시 그 역시 아버지 바하사가 행했던 일들이 그 삶 속에도 그대로 전이 되듯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2년밖에 못 다스려요. 2년 동안 다스리는 사이에 또 모반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반이 일어나는데 그때는요 군대를 이렇게 통솔하던 군대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반역을 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임금이다. 내가 임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들어서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러자 이 바하사라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군대 있잖아. 자기 군대 이끌고 있었던 병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엘라라고 하는 그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니까 또 다른 쪽 사령관이 또 있잖아요. 반반씩 나눠서 있었는데 다른 쪽 군대 사령관인 오므리라는 사람이 뭐야? 왜 네가 왕이 돼? 하면서 화가 났는지 자기도 또 보반을 일으켜요. 이래갖고 7일 만에 왕권이 또 바뀌어요. 여러분 북쪽의 임금은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7일짜리 임금이에요.
그 이후에 바로 이 시므이의 모반 소식을 듣고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왕편에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자기 군대를 또 데리고 와갖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버려요. 그래갖고 결국은 시므일이라는 자가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성읍을 함락을 시켜버리고 불질러 버리죠. 그리고 그를 죽여요. 왕 됐다 7일 만에 죽는 불행한 임금이 북쪽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임금들은 정통성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대를 잇는 왕가가 아직 형성 안 된 거예요. 다 2대 만에 끝났어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과 나답에서 끝났고, 바하사는 바하사와 엘라에서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자가 등장했다가 7일 만에 끝났고, 이제 오므리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누가 나오느냐. 오므리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아합이 나와요. 아합. 자, 그렇게 보면은 북쪽의 나라는 콩가루 집안의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힘 있는 자가 이제는 왕권을 차지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아요. 그래갖고 만들어져 가는 게 바로 이제 오므리 왕조. 그래서 아합의 집안이 나오는데 이들 또한 나중에 보면은 심판받잖아요. 이야기 성경은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죄야. 그죠? 죄악을 저지르고 백성들 가운데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부인을 데려와 갖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활동하는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이게 역사 초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14장, 15장, 16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야, 이게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켜도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지금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라고 우리가 분리돼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12지파 아닙니까? 그저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진 야곱의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권이 몇 번 이렇게 옮겨가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과는 무관한 백성같이 변질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처음에 가질 때 정말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분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면서 사회에서 구별되게 살던 모습을 갖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이나 일단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고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망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그런 어떤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응답의 생활이 있다면 끝까지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묻고 찾고 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진노를 사게 됐던 그런 임금들을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과 비교되어졌을 때 정말 더 나았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면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면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